진정한 왕 그리고 평화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그분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할 때에 냉혹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역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그 진행되어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2장의 말씀은 당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이제 명하고, 당시 시리아 총독이었던 이 구레네가 유대 지역에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집행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황제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요.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내지는 그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로마 황제의 칙령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즉 호적하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죠. 근데 마치 5절 말씀 보니까 그때는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어지간한 급한 일이 아니면 이미 해산딸이 다 나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그 불편한 그 몸을 가지고 호적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사람들은 아마 100% 안 그럴걸요. 근데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이 너무나도 엄격했고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로마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의 세계는, 유럽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세계 대륙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은 이 로마 황제의 손아귀에 쥐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당시 세상에서 주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로마 황제 통치를 받으면서 그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통치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진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장차 태어날 아기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게 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미가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왕이 태어날 것은 바로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진 것이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빈 객실이 없었어요. 아마 이미 여러 곳에서 와서 그 객실을 먼저 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머물라 했는데요. 결국은 약속된 메시아는 외양간의 여물통에 누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삭이 어린 여성, 10대에 불과합니다. 이 만삭이 어린 여성이 먼 길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100수십 킬로예요. 지금처럼 100수십 킬로는 차 타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일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는 보통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삭이 어린 여성이 먼 길을 가서 외양간의 여물통에 첫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렇게 유쾌한 말씀이 아닙니다.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어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마리아는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영이 여의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꿔야 되고, 그 탄생도 신비롭기 그지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신의 아들로 선전한 아우구스투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가난한 부부의 첫 아들로 여물통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이제 21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 가서 아이가 이제 할례를 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둘기를 드려요. 그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둘기였는데,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살짝 눈물이 나와요. 그때 이 젊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그 아이를 성전에 드리면서 그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잠시 조금 감상에 젖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높은 보좌에 앉아서 천하의 칙령을 내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물통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아들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기약이 그지없는 첫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그 모습이 대조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왕은 세상에서 더 이상 높이 오를 수 없는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중심이, 역사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즉,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 이제는 그것이 역사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느 시골의 외양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지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의 왕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 세상의 왕의 이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황제 카이사르는 세상에 주로 추앙받았어요. 그렇지만 임산부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매우 위험한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원했습니다. 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원했고요. 또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로마 제국은 이 황제의 추상 같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제국에 걸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황제의 칙령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토를 단다거나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에서 세상에 주는 분명히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참 역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이루는 데 불과하고요,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무대를 펼쳐놓고 그곳에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때그때 등장시키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 결코 세상의 어느 누구와 비견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낮고 낮은 예수님의 모습,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가 돼요.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리, 그리고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왕노릇했던 사망과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진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통치권 행사를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자신의 통치권에 대항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사정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대적했던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오늘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뿐인 세상의 권력에 취한다거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들러리가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권력과 상관없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적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시면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근처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그들께 비치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요 그들은 거의 죽을 정도로 놀랐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러한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 너희를 위하여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내가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여졌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표현할 때 그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표현할 때에 기쁨, 그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의 다시 산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카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본문 중심의 성경을 조금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언어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뭐 아는 척하는데 이게 아니고 좀 의미를 조금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바로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활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때에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라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에 그들의 가난한 삶이 부자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밤에 뼈가 시리도록 추운 어떤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의 탄생과 목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천사는 기뻐하라고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는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베들레헴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소테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때 사용되었느냐? 구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해방시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구주라고 하는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는 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지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그것이 소테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시아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누가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시아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모세가 기억이 나요. 모세. 구원자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 구주는 그리스도 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은 그 프톨레미라고 하는 애굽의 한 왕이 프톨레미 왕조 애굽의 한 왕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을 해가지고 이제 72명이죠. 해가지고 성경을 각자 번역하게 했는데 이 72명이 성경을 같은 방에서 같이 협력해서 번역하는 각자가 다르게 나뉘어서 번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똑같이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제 70인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붙일 때에 바로 이 키리오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성경 밖에 이 세상, 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한테 붙였느냐? 황제에게 붙였어요.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키리오스를 붙인다? 그 사람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백성들을 돕거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 바로 이것이 구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준 단어가 바로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를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소테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구주의 역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누가 하시느냐? 예수가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를 가리켜서 소테르 구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분이 구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12절 말씀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 축복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구주가 되신데,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표적이 뭐냐 하면, 부자에서, 성전에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 초라한 곳, 너무 낮은 곳, 짐승의 먹이통에 옷에 쌓여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분이 장차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적이다라고. 너무나 초라한 탄생의 장면이지만 정반대로 하늘에서는 놀라웠게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고 하늘의 군악들은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선포하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즉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8절로 18절로 19절과 이사야서 52장 7절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당연히 성전이나 아니면 당연히 궁궐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당시에 성전도 그렇고 궁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상관없이 타락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근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1세기에는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극한다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에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구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점점 자신들을 어떻게 하느냐, 신격화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죠. 내가 세상의 소테르인데, 내가 세상의 구원자인데, 내가 세상의 퀴리오스인데 너희는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인정하느냐 라고 하는 이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주어진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애완간의 여물통에 누인 아이를 세상을 구원할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온 세상에 미칠 진정한 기쁨, 온 세상에 주어질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바로 이 시골에 이름 없는 애완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구원자가 오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억압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핍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요. 결국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 예수의 탄생은 숱한 생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치유와 회복의 평화를 주는 그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탄생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소망 없는 인류를 죽음 가운데서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아이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백성된 것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체성으로 삼고 이 복음의 특권과 영광을 창유하시고 또 이 복음을 잘 드러내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창조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저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를 폭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나라, 즉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14절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진정한 복은 평화,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세계의 평화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자리에 있던 연약한 수없이 많은 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짓밟히는 그 피해 대가로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대상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원로들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어요. 실상은 그들의 평화를 위해 주변의 많은 민족과 백성들은 피해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속에는요, 무시무시한 공포, 무시무시한 억압, 무시무시한 학살이 그 로마의 평화의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산으로 이어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 대가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이루어 주었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왕으로 삼아서 거짓된 평안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섬기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평안함의 은혜, 이 평화의 은혜가 오늘 202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자주 지난주에 읽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계적인 대투자가라고 그러죠. 짐 로저스라고 하는 말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끝의 시작이다. 돈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책에서 끝의 시작이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라고. 더 무서운 것이. 불안할 수밖에. 그 책을 읽고 괜히 읽었구나 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시고 영접하시고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가 주는 하늘의 땅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2021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서 우리의 삶이 힘있는 삶, 우리의 삶이 세상을 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